말라기에는 6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여기 지으셨다라는 단어는 바르라는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를 가진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면 가족들끼리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한 가족들끼리, 유대인들끼리 거짓말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바가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은밀하게 행동한다, 속인다, 약탈한다, 범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 시내사는 언약,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을 어기고 가증한 일을 행해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12절입니다. 2장 12절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전부 다 한 내용입니다. 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 그거 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통합하는 자, 응답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자, 이 일에 깨는 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유혹하는 자, 그리고 응답받는 자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동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 깨는 자에 동그라미 치고 유혹받는 자라고 써놓으시고 응답하는 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유혹받는 자라고 써놓으면 다음 읽을 때에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결혼이 아니고 그 이방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솔로몬이 믿음이 정말 좋았죠. 그런데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솔로몬의 말로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이방 여자, 시돈 여자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유대 땅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목에서 끊어버린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 12절에.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도록 유혹하는 자나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유혹을 받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자나 또 이들의 결혼을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아주 무슨 말씀, 지옥 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제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도 받지 않겠다고 왜 이럴까?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말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500년 전의 기록도 지금 한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2000년, 500년 전의 기록이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한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2000년, 500년 전에.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남자가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와 다시 결혼하니 이 원래 본부인들이 쫓겨나서 성전에 와서 눈물과 슬픔과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내가 보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내가 예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받지 않겠다. 예배 받지 않겠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여호와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거짓을 행하였도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본부인들이 쫓겨나 이렇게 슬프게 울며 기도하는 것, 내가 이제 너희들이 예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쩌며 어찌된 일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다니요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게다니요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아니 하나님이 경고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대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본처는 원래 너희의 짝이고 아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결혼하면 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말씀하였죠. 그 다음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죠. 그를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15절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에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에게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서 하나님이라고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성령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구를 또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와를 한 명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10명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데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주셨다.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라기 2장 10절에 16절 말씀은 다 유대인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라기 당시 세속적인 남자들은 나이가 들고 늙고 약해진 아내를 버리고 젊고 건강한 이방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새 장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 문화를 따라하지 말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혼을 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또 아내를 때리고 학대한 그 후에 그 옷으로 가리는 것, 숨기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혼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집에서 내어 쫓는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여자들이, 아내들이 집에서 쫓겨나면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내를 집에서 내쫓는 남편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억울하게 상처를 입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혼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 제가 말씀을 쭉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국회를 공격하기보다도, 군대를 공격하기보다도, 학교를 공격하기보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끝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면 부부가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말라기에는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는 것의 시작을 부부 사이에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을 버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2장 10절에 어찌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2장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여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 2장 14절에 어릴 때 결혼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녀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 2장 16절에 이혼을 하고 학대하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것, 악한 행동, 죄를 범하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들끼리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악한 행동하는 것을 멈추라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을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기며 살지어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전도서에서 인생에는 2가지 즐거움이 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고 또 아내와 함께 같이 이렇게 즐겁게 사는 그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해서 서로 알콩달콩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다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 2장 15절이에요. 그에게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걸 표준 세번역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히브리 원어에는 경건한 자녀를 제라 엘로힘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번역을 경건한 자녀로 했는데 제라 엘로힘의 뜻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킴 제임스 버전에는 좀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자 하심이라. 결혼의 목표가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결혼의 목적이 내 성공, 내 만족,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시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없는 분들은, 저는 10년이 돼도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입양하기를 권면합니다. 미국에는 입양이 자랑거리입니다. 사회에서 내가 입양을 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입양이 무슨 이렇게 숨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떳떳하게 입양하십시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럼 나는 자녀도 없고 입양도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을 영적인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죠. 창세기 5장 전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누가 낳았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로 쭉 시작이 됩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책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누가 이런 책을 읽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것은 자녀뿐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자신의 삶이 대단한 것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일, 부유한 일, 재미있는 일, 유명한 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명소에 가서 막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지금 핸드폰에 천지죠. 그거요, 여러분이 죽으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혹시 내 아들, 딸들이 보겠지? 안 본다니까요. 폐기 처분이에요. 누가 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남겨주면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씨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환경에도 살아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씨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씨를 퍼뜨린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골리앗과 함께 싸워 이기고 그는 1년, 5년, 10년이 넘도록 들로 산으로 도망을 다녀도 하나님의 씨를 품고 하나님을 노래한 자였어요. 그는 왕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다윗 왕궁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다 내려오도록 춤을 추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씨를 퍼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가득하죠. 노아, 에녹,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스더, 룻, 마리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그 다음 여러분의 이름이 써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써지기 바랍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들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므람이 137세 늦은 나이에 늦둥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평균 나이가 80세였으니까 그가 137세의 모세를 낳았으니 굉장한 노인이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모세는 태어날 당시 애굽의 바로왕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 모든 유대인 남자는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죠. 이 모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애굽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역사에 보면 모세는 BC 1526년에 태어났고 히브리인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애굽 왕은 투드모세 1세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막 태어난
늦둥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국 군인들 몰래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아예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정했죠.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 몇 날 며칠 동안 모세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돌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버리면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가는지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는 정확하게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공주 앞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를 열고 모세를 건져내어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공주는 역사적으로 투드모세 1세가 낳은 무남 동료 핫셉수트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공주에게 가서 이 젖먹이를 키우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여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은 자신의 친아들 모세를 4년 5년 왕궁에서 자유롭게 키웠습니다. 어린 모세를 키우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곧 다시 모세가 젖을 떼는 날, 모세를 보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게벳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아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만 다오, 그랬겠습니까? 요게벳은 모세에게 모유를 먹일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었어요. 그녀는 모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우리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매 순간 눈물의 기도로 모유를 먹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불러주는 자장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장가였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5살 정도의 요게벳의 품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요게벳은 5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의 씨를 품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요게벳은 늦둥이 모세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녀로 키우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 한 명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까? 어릴 때 기도가 쌓인 것이고 어릴 때 말씀이 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면 하나님의 씨를 품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 한 명, 여호수아 한 명,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민족을 바꾸지.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핵폭탄은 한 개의 작은 원자로 시작됩니다. 큰 눈사태 어떻게 일어납니까? 산 꼭대기에서 구르는 한 송이, 작은 눈송이 하나가 굴러서 이게 점점 눈덩이가 되어 산 밑에 가면 엄청난 눈사태를 일으키는 거죠. 저는 한 시대를 이끄는 빌리그리암 같은, 무디 같은, 조지 뮬러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어릴 때 결혼한 본부인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자포는 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을 퍼뜨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씨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능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씨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세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자 되시길 원하십니다.